출애굽기서 20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한데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참으로 잘하는도다. 그러시면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저런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이 복음의 빛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더욱 어렵죠. 차라리 세상 것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지식 아는 것도 없는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마음에 세상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그토록이나 어렵죠. 성경은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수명이죠.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것 아는 것 가진 것으로 그러한 것들은 자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까지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까지도 오늘 살아있으나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1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없는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죠. 그래서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분리가 돼.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몸이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낙원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들어간 낙원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들어간 음부는 지옥은 아니야. 아직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이 아니야.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죠. 그것이 음부야.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 소금 튀듯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고통이죠. 자, 이러한 영적 사후세계를 알고 산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네가 모든 걸 가진 그것이, 세상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세상 물질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 많이 가지는 거, 잘 되는 거, 만사가 형통하고 장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자랑해요. 껄껄거리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은 행함이 없으니, 행함과 믿음은 하나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저 그렇게 세상 것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소돔성인데 화려한 도시, 불로 멸망당하죠.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짐승같이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창세기서 6장 3절, 그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물로 심판하시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장사진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진리죠, 복음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서 태어나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로마서 6장 23절,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평안이 있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리라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부활되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받기 위하여. 뭐가 심판을 받아요? 몸은 이미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음부에 있는 영이 이제 부활돼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게 심판의 부활이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이죠. 전부가 다 하나같이 지금 음부라는 곳에 있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지금 낙원으로 입성해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낙원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 그곳을 지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인생도 다 죽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가 죽는 것은 똑같고 땅의 흙으로 온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 전도서 3장 20절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21절에서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 어둠에 속한 자들.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태양빛만 생각하고 알고 있죠. 영적인 영혼의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미 정하신 그들을, 정하셨다는 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정하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빛에 대해서 몰라. 태양빛만 알아도. 그러나 이 빛은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태양빛은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태양빛은 넷째 날, 첫째 날에 빛이 있는데 넷째 날에 창세기서 1장 16절에 태양이라는 큰 광명체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작은 광명체가 또 있죠. 달, 그리고 별들. 이걸 우주라 그래요. 우주. 이 태양빛만 알고 있는 거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를 않아. 그러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영적인 빛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귀머거리라 말씀하셔요. 소경과 귀머거리는 영의 말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예수를 말할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 없음과 같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 있어야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게 최고의 사랑으로서 이웃사랑이죠.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고, 다음은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복음을. 구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이 시대를 살면서 누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없다고 말해요. 지극히 찾아보기가 힘들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보시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지극히 적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은 세례죠.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세례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게 물 세례고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요. 넘어서 8장 16절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너희를 성령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야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금 종교생활을 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잠깐 후면 없어질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려. 몸이 죽기까지 자랑하고 사는 거야. 그러한 자들을 전도서 7장 6절에서는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 길을 주셨는데 어느 길을 가느냐?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미 먹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아담은 사망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아담에게 창세기서 3장 21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그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친히 입혀 내보내시죠. 이게 가죽옷이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죠. 가죽옷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의 실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나 11절에서 이 세상은 영접하지를 않아. 12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죄인들이 사는 세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 음부에 있지 않고 낙원에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가죽옷의 의미를, 가죽옷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로마서 4장 25절,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주신, 사탄을 멸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고 다시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아담을 건지셔서 에덴 동산이 아닌 천국 낙원으로 옮겨 놓으신 거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영원한 사망이지만, 사망 안에서 태어나지만, 가죽옷의 실체,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이제 가죽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래서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기쁨으로 충만하죠. 찬송이 나오죠. 예수를 자랑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행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일을 하잖아. 움직이잖아요. 죽은 자와는 전혀 다르잖아. 그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영이. 영이 죽어있는 자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 것으로 사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혈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처녀죠. 마리아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아. 여자야 그냥 마리아는 여자.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얼마나 숭배를 합니까? 성모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온갖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전부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신교는 지금 오늘날 온전한가? 전부 타락해가지고 다 옛날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 참된 교회가 적어요. 거짓된 것들이 그토록 많고 속이고 있고 속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6절 속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온갖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곧 하나님 말씀. 정작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말씀이 없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아.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 멀리 가서 하나님을 찾아. 왜 그럴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래. 나는 너희 믿음과 다르다. 딱 바리새인이야 그게.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아니면은 허탄한 인생을 사는가? 사망 안에 있느냐?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의 23편 1절.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을 가만히 내 마음속에 숨겨놓을 수 있어요? 드러나는 거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야. 예수를. 그게 전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모래 위에 세운 종교생활 하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이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를 못해.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지만은 어렵죠. 예수 믿기가.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고 믿으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소통이 안 돼. 믿는 것은 기적이야. 세상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멸시천대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적인 명함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모든 지식을 아는 자요.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이 이러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